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으로 말씀의 씨가 자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역사를 쭉 살펴보면 우리가 분리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꼭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땅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현재 우리가 국가를 형성하는데 3요소 중에 국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땅에서 나는 소산물 때문입니다. 즉 이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연관되어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욕구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 땅은요, 결코 우리에게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 한국말로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가 원죄가 생겨났고 그 원죄를 통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원죄, 범죄 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지만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창세기 3장 19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여러 번 단기 알바를 해봤는데요.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알바를 하면서 1시간에 8,650원 받아가면서 용돈을 최대한 안 받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하나같이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그 매일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통치와 시스템 가운데 그 땅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나라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느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땅의 모습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3장은 소위 하늘나라 혹은 천국, 하나님 나라 비유의 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춰진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새 것과 옛 것의 비유, 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천국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들이 누가 알게 되느냐, 또 그 비밀들이 누구의 것이냐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하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이고 그 뜻을 순종하며 행하는 자신을 제자들과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참 가족임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리들에게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같이 함께 공생의 생활을 하던 제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와 그 참 아버지 밑에서 같은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우리가 과연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그것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요, 제가 9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의 본문 23절까지입니다.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의 그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범죄, 그 죄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속의 은혜를 얻고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회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고백함으로 시인함으로 그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됐지만 여전히 그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했고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벌써에 대한 개념,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오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직이라는 개념인 것이죠. 우리는 그 구원의 아직이라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의미를 누려야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밭 상태와 토양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해변에 서 있는 큰 무리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가 길가에 떨어진 씨,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씨 뿌리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신이 뿌리는 씨가 어떤 땅에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냥 뿌리는 거죠. 이리저리 어떤 토양이든 그냥 계속 씨를 뿌립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비유를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4절에 보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이리저리 뿌리는, 밭에 뿌리는 씨도 있겠지만 밭 옆에 나란히 있는 그 길가에도 뿌려진다라는 것이, 마치 요리를 하실 때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 국에 간을 맞추려고. 요리가 다 끝나고 국을 다 먹고 그 그릇을 치워보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물론 성도님들 요리를 잘 하셔서 그럴 일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꼭 그 가스레인지 옆에 소금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씨들을 누가 발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발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날아다니는 새가 와서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가 누구냐? 그러면 이 새는 어떤 존재이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3장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3장 19절을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지만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다시 세상의 다스림 받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의 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흙이 얕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첫 번째 뿌려진 씨보다는 그래도 심겨져서 뿌리를 내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싹이 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식물은 아주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아주 깊은 곳까지. 그러나 그 아주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려면 돌이 없는 아주 좋은 토양이어야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두 번째는 그 돌로 인해서 뿌리가 자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타서 말라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러한 밭을 가진 사람들을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진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고 즉시 받습니다. 뿌리가 내려지고 새싹이 납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에게 닥쳐온 환난이나 박해 가운데 그것이 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 신앙이 없어져 버린, 상실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나에게 환난이 닥쳐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내가 신앙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바로 하게 되면 바로 그 신앙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상실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경우 그 신앙을 바로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덩굴, 가시떨기는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풀의 특징은 뭐냐면 밭을 열심히 돌보지 않았을 때, 밭에 있는 농작물을 열심히 돌보지 않았을 때 무성하게 자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잡초라는 얘기죠. 잡초.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농사를 지을 때 계속 그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농산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가시덩굴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정말 자라야 하는 식물들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자라납니다. 같이 자라나지만 이 복음이 뿌려져야 하는 그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염려 또는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햇빛에 가려져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직장 생활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두고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 그런 분들을 두고 말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주일 성수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욕구, 우리의 탐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완전히 신앙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밭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8절을 보시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잘 자라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자라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100배, 60배, 30배가 자라난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말씀으로, 나의 그 방향성으로, 나의 가야 할 길로 받아들인 이 신앙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배가 되든 60배가 되든 30배가 되든 그 결실과 상관없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살펴보면요, 씨 뿌리는 자와 씨가 뿌려진 토양에 따라 씨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결정됩니다. 즉, 이 씨가 자라느냐 자라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뿌려진 씨가 죽음과 구원의 결과 모두 열려 있는데 이것이 어떤 땅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완전히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은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죠. 9절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밭을 이렇게 가꿔야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게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나누어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종합해보면 분명하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 있어서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 경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똑같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말씀을 듣는 것조차 거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네 가지 밭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그러나 네 가지의 경우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자리에 나와왔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맺는 열매의 결과가 달랐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살펴봅시다. 제 모습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어떻습니까? 늘 우리가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땅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의 아직이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죠. 14절 15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백성들이 완악해서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거쳐야 되는 반드시 필수 코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코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시험이라는 코스고 고난이라는 코스입니다. 우리의 땅이 견고하지 않으면, 우리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견고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말씀이 그 시험을 닥쳤을 때, 그 고난이 닥쳤을 때 결국에 좋은 땅에 씨 뿌려지는 그 결과가 아니라 앞서 보였던 이 세 가지의 땅의 결과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씨가 잘 자라려면 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밭 상태가 어떠한지,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 복음의 말씀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어떨 때는 타버리고 어떨 때는 가시떨기에 가려지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냐? 좋은 땅에 내려져서 그 씨앗이 자라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완전히 나의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그 삶을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가 자라나서 맺어지는 열매의 결과라는 것이죠. 함께 공부하는 친분 있는 아주 친한 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동기인데요, 예수방향이라는 선교단체 대표 간사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 전사님이랑 친해지고 나서 이렇게 여러 얘기를 나누다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 운동가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부르십니까? 왜 그렇게 소개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나의 삶을,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 완성에 힘쓰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나라 운동가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저도 그 말에 동의하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역시도 나도 하나님 나라 운동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가지 땅에 뿌려진 씨처럼 이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통치에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스템에 맞춰 그 다스림과 통치에 동참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우리는 땅을 통해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잘 자라나기 위해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시는 덕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동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시길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운동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